교인들을 괴롭히고 잡아서 죽이는데도 교인들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렇게 강한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이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탄이 고민한 끝에 전술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사탄의 새로운 전술명이 뭐냐? 부드럽고 은밀한. 이것은 제가 만드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지금 사용한 이 전술 방법이 부드럽고 강하고 무섭게 했더니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럽고 은밀한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던 버가모 교회가 부드럽고 은밀한 전술 앞에서는 왕으로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이 사탄의 새로운 전술이었는데 이 전술 앞에서 버가모 교회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민수기에 22장에 발람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력하게 많은 민원들이 승리를 하면서 다가오자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이방인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방인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이 발람의 문제는 물질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됐는데 어느 날 모압 발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저주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불러보냈습니다. 근데 발락이 다시 보냈습니다. 하는 재물을 가지고 유혹하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또 말하기를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가진 이 발람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고. 이것은 발람의 욕심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허락한 것이 아니고 네가 하도 그렇게 재물의 미련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면 한번 네 맘대로 해봐. 그런 말씀입니다. 잘 되나 보죠. 그래서 이 발락에게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경고를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하니까 나귀가 그만 옆으로 가면서 담벼락에다가 이 발람의 발을 막힙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발람이 내려와서 나귀를 채찍으로 치면서 왜 가셨느냐고. 하자 열을 받은 나귀가 말을 해버렸어. 말. 성경에 짐승이 말을 하잖아. 말하기를 이 망하려고 나귀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니 주인 양반 정말 섭섭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때리는 겁니까? 저 앞에 좀 보세요. 그때 그의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을 막고서 칼을 빼들고 있어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나그가 그 천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상황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이 가로막는 큰일 날인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성경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뜻을 알면서도 자꾸 물어보는 사람은 의도와 저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하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모아버리는 것까지 갔어요. 그 정도에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갔더니 저주를 해라. 내가 많은 재물을 드리니까.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발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가 말하기를 바른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 하여튼 그렇게 얘기가 돼서 발람이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만 성경을 오늘 본문에 읽어보고 좀 보면 거기서 사실은 끝난 게 아닙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귀뜸해 준 것입니다. 자기는 예언하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귀뜸을 해준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갔겠죠. 그 교훈이 뭐냐면 내가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니까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예쁜 여자들을 준비해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청해라.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을 청해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모압의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다가 그만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수비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청년이 데리고 와서 자기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의 테탄에서 떠온다는 것을 합니다. 그때 비누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서 창으로 그 두 남녀를 위해서 한번 찍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영병이 끝나고 저주가 끝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발람의 사건입니다. 발람이 자기 스스로 저주할 수 없게 되자 교훈을 줍니다. 부드럽고 은밀하게 접근하는 무너지지 않을 남자들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미끼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접근합니다.
은밀하게 유혹해서 무너뜨릴 때는 잔혹하게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또 사탄의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추위와 더위, 목마름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는데 그만 이 발람의 교훈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 초대교회 일부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은 집사였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변질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데 인간의 구원은 영혼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육체적인 죄가 영혼에 영향을 주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교훈을 이 니골라라는 집사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시에 특별히 버가모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듭니다. 야, 예수 믿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더니 뭐 세상이나 별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세상보다 더 편안해. 왜 영혼을 구원받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편한 마음으로 육체적인 죄를 범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윤리적인 타락을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부드럽고 은밀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윤리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버가모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의를 지킬 필요도 없고 십계명은 무슨 십계명이냐? 11조는 무슨 11조냐? 그냥 자유대로 살아라.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쾌락을 부려라. 영혼의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 그까짓 거 우상에게 절한만 했다고 뭐 그게 대수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막힙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똘레랑스가 없다. 너무 편협하다. 사실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살아주고 하나님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영지주의이다. 다시 말하면 후원파 같은 종파를 가르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합니다. 버가모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버가모교회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교인들의 삶이 비기독교인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 말고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지켜야 할 기본도 지키지 못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난잡하다고 합니다.